자,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거절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자 다음에는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두 가지 분명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복음에서 소망을과 기쁨으로 받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복음이 힘있게 전진하는 곳에는 항상 역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틀려서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게 사람들은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싫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반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어떤 뜻이냐면은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종교 생활에도 형편없었던 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어떻게요?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악감을 품게 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 이 독이 감염되어서 퍼지듯이 사람이 악감을 품도록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칠 정도로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 중 하나가 한 지역을 전해서 회당을 찾아가거나 회장이 없으면은 마켓이나 성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있게 되면, 반면에 거절하는 반응도 있는데 공격이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지면 다시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드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도망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망쳤다. 줄행랑 쳤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절당한 것이 별거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하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반응 중 하나이니까 그 거절과 반대가 있으면 발에 먼지를 훌훌 털고 유유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는 반대, 거절, 우리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직면하는 그 거절에 앞서서 취해야 될 태도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가 그런 거절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돌을 들고 달려드느냐? 너 누구냐? 아무개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맨날 며칠 동안 회당에 가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면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나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잘했는지 이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싸우거나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런 반대와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 거절 자체에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이 도망쳤다,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하면 쉽게 자리를 이동해서 떠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래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자기가 계획한 시간보다는 오래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충분히 선행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알려주고 보여줌에서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끝까지 싫어하고 거절한다면 본질이 아닌 거절 자체에 집착하고 싸우고 반응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과 좋은 뜻,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거절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고요, 떠돌아다니는 헛된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준 사랑을 사람들은 그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을까?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거절이고 반대고 돌을 들고 쫓아오는 공격이라고? 이것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두통약 먹으면서 이 거절과 씨름하면서 상처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돌을 들고 달려들려고 하나? 이러지 말고 별거 아니다. 그런 거절과 반대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헌신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해도 항상 반대와 거절이라는 당연한 두 가지의 반응이 항상 나온다라는 것이요. 그 둘 중에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라. 우리 삶 속에 무의미한 SNS의 글들에 상처받지 말고, 그런 거에 스스로 열올리지 말고, 누군가 생각 없이 보낸 그 문자 하나에 속상해하거나 목숨 건지 말자라는 것이요. 정말 가치 없는 일에 내 마음을 투여하고 내 모든 정성과 몸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상처받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이요. 먼지를 털고 유유히 떠나라는 것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래요. 집 앞에 먼지를 다 털고 떠난다라는 것이요.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어떤 걸로부터요? 복음을 전하는데 싸움을 걸고 죽이려 하고 거절 자체, 반대 자체에 집중하는 그 일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목숨 걷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돌을 들고 달려드는 반대, 박해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거절들과 싸우고, 왜 거절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두 사람은 충분히 사역을 마친 후에 지역을 옮겨서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큰 기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마치 성전 앞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평생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너무 신기해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요,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라는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라는 것이요. 어떤 신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신들 중에 대변인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이 지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지배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집 앞에 찾아와 가지고 제사를 지르려고 합니다. 예배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신처럼 떠받쳐줘서 바울과 바나바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야말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영웅화하고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놓으려는 그 행위가
바울이 시종일관 전한 그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한 내용,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영웅화하고 그 전하는 메신저를 우상화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을 거절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높여주려는 그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복음과 반대된다 하면 그들이 취한 태도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겨우 무리를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장 멈추라고 말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말리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뭐가 됐을까요? 그 지역에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됐겠죠. 바른 것을 위해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소리 지르며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무너지면 교회는 큰 통증을 앓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한 명이 무너졌다고 교인들 신앙이 다 무너지고 기독교 신앙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신앙을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영웅화하거나 신격화해서 세워나가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죠.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볼만한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순교자들이나 선교사들, 목회자들, 사람을 영웅화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의 대화 가운데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문득 그 사랑과 헌신과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 치켜 세우고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려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존경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뜻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격화해서 결국 복음이 퇴색되고 잘못된 복음이 연달아 전달될 수 있는 우려를 막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말렸던 것이요. 복음이 아니면 소리 지르고 말려야 하는 것이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요. 진리가 아닌 건 알면서도 나만 괜찮다면,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준다면 은근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말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옷을 찢는 것 같이 진짜 찢었잖아요. 옛날에 2PM의 태견이 옷을 찢고 퍼포먼스를 해서 별명이 찍태견. 찢 크리스찬 불의를 보면 나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게 대하는데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더 좋은 대우를 앞으로 받지 못해서 바른 말을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진리라면, 옳은 것이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요. 이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리의 길이 아니면 아니라고 소리를 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요. 언제요? 복음에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는 환경을 우리가 목격할 때, 나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나만 지금은 좋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누군가가 영적으로 수렁에 빠지든 말든 비겁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는 태도를 바울과 바나바가 취했다라는 것이요. 사도들은 이 진리를 거절할 때 이렇게 반응한 것이요. 이거 아닙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높여주는 상황에 은근히 대접받고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옷 찢으며 우리는 당신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닌 현장,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왜곡되고 헌신이 싸움으로 뒤틀려지고 하나됨이 분열로 변질되는 그러한 잘못된 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리가 맞다고 정의로운 소리를 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거절되는 장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떤 역할은 치켜 세워주면서 영웅화하면서 높여지지만 복음에 반대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렇게 자기들을 예배하려고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간신히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조금 전에 이고니온에서 온 반대파들이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사람이 악감을 품게 되면은요 160km 뛰어서 와서 이런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온 반대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급습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가 돼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가 피투성이에 죽은 줄 알고 판다되어서 성 바깥으로 갔다가 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그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절했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급습해서 돌을 집어 던져 쳐서 쓰러뜨릴 정도로,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는 가장 극렬한 반대, 가장 극렬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협을 가하려고 하면 피하면 됩니다. 잘못된 걸 주장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곳에서 돌이 날라와서 만신창이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렬할 거절 앞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는 그냥 맞고 쓰러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급습해서 돌이 날라왔고 돌에 맞아 그냥 쓰러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것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신실하게 잘 전했으면 복되고 만사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절 더 가다 못해 이제는 돌에 맞아서 쓰레기장 같은 곳에 버려지는 신세로 떨어져야 되나요? 이렇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복음 전하지만 피범벅이 된 만신창이가 되어서 밖에 버려질 정도로 우리가 거절받아야 될까요? 이런 장면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 사실 매우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야지 주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이입이 됩니까? 이 상황이? 19절에서 20절로 쉽게 넘어가집니까?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거반 죽어가도록 돌에 맞았던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박해와 거절을 당한 이 사건에 감정이입할 시간도 성경은 주지 않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영웅처럼 신처럼 떠받들이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 결국 뜯어 말리다가 갑자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급습을 받아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다시 훌훌 털고 옷 갈아입고 씻고 더베라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럴 수 있냐 할 필요도 할 생각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더베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새로운 도시로 다시 가지 않아요. 14장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죠. 바울은 이러고 집에 가면 돼요. 다 털고 아까 같이. 근데 그 훌훌 털다라는 게 주랭랑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왔던 길을, 그 도시들을 다시 반복해서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버렸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돌 들고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고, 박해하고 내쫓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다시. 바울이 돌아와서 그 지역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방문하면서 뭐라 하는가?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돌아가면서 다시 그 각성에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돌에 맞고 쫓겨나고 박해받는 그 바울이 다시 그 성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울이 할 소리인가요?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격려했던 것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쫓겨나고 돌로 협박당하고 돌에 맞아 피범벅이 되어 죽을 뻔했던 바울이 오히려 그 전도했던 전도의 대상자들을 다시 만나서 또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오늘날로 따지면 밥 먹이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와 거절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예고치 않는 상황에 마치 돌이 날아오는 것처럼 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피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날아오는 돌에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요. 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저도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 안 지켜주십니까? 왜 그 돌들이 저를 때리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불필요하게 돌에 맞은 것 같고 너무 억울하게 맞아 쓰러진 것 같지만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앞으로 펼쳐나가는 그 사역의 평생의 동역자고 평생의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합니다.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 상상하면 어떻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졌던 그 바울이 다시 얼마 후에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격려해요.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붙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디모데가 다 알아요. 과거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날라온 돌에 나는 죽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것을 나도 경험했고 너도 목격하지 않았느냐. 디모데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와 제자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 뭐냐면 12절에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쩌면 그냥 재수가 없으면,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사람을 그냥 잘못 만나고 그냥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박해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요, 반드시 예외 없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에요.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누가 박해받는 것 같습니까? 누가 그 거절과 반대, 비난 앞에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가장 신실하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품어주려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요. 그게 박해 아닌가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대박 난다고 말해야지 여러분들 전도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더운 날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수 믿을 맛 나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처한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이렇게 주어져야만 될 걸까요? 왜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해야 될까요? 왜 박해를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거절하신 복음의 인간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어가는 자들을 배를 채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가장 궁극적인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거절 당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했다라는 것이죠. 거절 당함으로 디모데를 얻은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대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믿고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배신과 거절을 당하신 그 복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거절하는,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언제든 돌이키면은 어서 오라고 마치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외면당해 보시고 반대를 겪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다가 거절당해 보셨나요?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방어할 틈도 없이, 대처할 틈도 없이 거절과 배신을 여러분들 당해 보셨습니까? 그걸 당해봤다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여기저기서 거절당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거절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절과 아픔과 배신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절당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라는 그 승리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했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만 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2주 동안 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온대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딜 가나 거절받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할까요? 제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2시간 내내 저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 무릎 꿇고 외쳤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반대와 거절의 아픈 상처 속에서 일어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치 없는 싸움을 거는 반대들과 거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똑같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처 받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에겐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한데, 나는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복음의 그 가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 닫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건 의로운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를 쓰러뜨리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와 공격, 거절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신세로 내동댕이 칠 수도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향해서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비난했던 도시를 향해서 돌아가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줬던 사실을 디모데에게 다시 훗날 디모데후서를 통해 전하였던 것입니다. 거절의 아픔과 상처 속에 여러분들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절과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경건하게, 아니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그 경건한 삶, 맞으면 다시 일어나는, 다시 갈 길 가고 다시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신앙의 경건과 거룩성을 실현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